여러분들은 그 내용으로 보면 딱 반했죠? 네, 반은 했는데 제가 강의안으로는 세 부분으로 해서 지금 3분의 2까지 했습니다. 안심하죠? 네, 시간은 지켜요. 시간은 지키는데 어쨌든 그래도 또 뒤에 가서 조금 더 달려야 될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좀 빨리 갑니다. 모세오경 끝났으니까. 모세오경으로 이제 성경 관통하기니까 이제 관통하면 돼요. 모세오경을 다 봤으니까. 조금은 이해는 되세요? 전체 내용이? 예, 그냥 이렇게 윤곽만 잡아두셔도 되는데 왜냐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제가 얘기한 건 아주 좀 단순화시켜서 말한 거지 그 안에 들어있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 얘기한 것들을 뼈대로 해서 살을 붙이면 됩니다. 내용들을 제가 줄인 거니까 일단은 다 형성을 해놓고선 자른 거니까 이제 여러분 성경 66권 같이 보면서는 그 제가 떨어뜨려 놨던 거 다 이렇게 조각했던 거 다시 붙이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훨씬 풍성하게 성경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가이드를 잡아주는 거니까 이제부터는 진짜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 모세오경 이 시각으로 이제 나머지 성경을 보는데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 두세요. 같이 성경을 모세오경으로 이 다음 성경들을 쭉 관통해서 보는 시각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2차 독자인 우리가 이 얘기들을 들으면서 오늘날 나는 어떻게, 우리 교회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게 되지 않으면 잘못하면 성경 공부가 약간 사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예를 들었던 내용들을 보면 실제 우리 삶에 지금 우리 삶에서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아요. 여호수아 보십시다. 여호수아는 무슨 내용이에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부터 시작하죠.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서 내용 들어가서 하는 내용이 뭘까요? 그러면 가나안 땅 차지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내용입니다. 땅 정복하는 내용하고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 근데 이 특징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완전히 휩쓸어 가지고 다 정복한 다음에 분배하는 게 아니고 되게 특이한데 들어가요. 일단 들어가서 그 현관이 되는 입구가 되는 여리고성하고 아이성 치고 그 다음부터는 흩어져요. 지파별로 이미 땅을 분배를 했어요. 하고 흩어져서 분배를 먼저 하고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조건대로 가면은 땅을 차지하고 그 조건대로 하지 못하면 땅을 차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완성되지 못하고 미완으로 끝난 지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정착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들어가서 중간에 타협하기도 하고 밀리기도 하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남아요. 그래서 계속 괴롭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호수아는 땅을 들어가서 분배하는 내용까지 그 들어가는 과정은 출애굽 2세대는 이제 처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가는 거잖아요. 어쩌면 출애굽 2세대로서는 여기서부터가 진짜 출애굽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저만 재밌나 모르겠지만 여호수아 1장부터 해서 시작해서 내용이 출애굽기 전반부하고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홍해 갈라지는 거나 요단강 물이 중간에 딱 멈춰가지고선 마른 땅 지나가는 거 같죠? 같은 시기예요. 그런 식으로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여리고성 샘플이 하나 나오고 아이성 샘플이 하나 나옵니다. 앞부분에 여리고성 샘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한 거죠. 되게 좀 어이없게 하잖아요. 한 바퀴씩 매일 여리고성을 돈 다음에 맨 마지막 바퀴에는 소리 질러가지고 문어들이 그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 자체가 되게 예배드리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조용히 침묵해서 돌고 앞에 성막 언약궤 들고 가면은 그 뒤따라 가면 이거거든요. 그냥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는데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을 때 이루어졌던 승리,
근데 그거 한번 승리했다고 또 이렇게 으쌰해가지고선 여호수아하고 몇 명이 그냥 자기들 머리 써가지고 저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작으니까 한 3,000명만 올라가면 되겠지 해가지고 갔다가 온판 깨지고 돌아오죠. 그게 아이성.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이성처럼 된다. 이 샘플 2개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대로 했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땅을 차지하는 것, 그리고 그러지 못하면 땅을 못 차지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내용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좀 쉽죠? 샘플이. 그래서 지파별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서 차지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여호수아 끝났어요. 사사기. 자, 여기서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거 딱 2개예요. 시험 나오는 거 땅정복, 땅분배, 그거 2개만 알면 되고. 다음에 이제 사사기, 룻기. 사사기, 룻기는 여호수아서와 딱 붙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의 땅을 분배를 받아서 아까 얘기했듯이 땅을 다 차지를 했으나 거기에서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잔재들이 남아서 같이 거기 있는 가나안 족속들하고 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파별로 다 떨어져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특징이 뭐냐면 왕이 따로 없어요. 그리고 지방자치예요. 자기네 자치구로 형성해서 12개로 모여 있다가 같이 형성해서 같이 뭘 결정해야 되면 지파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원형으로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굉장히 민주적이었죠.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거였어. 그리고 그 기준은 율법이었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각 지파별로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자기 옳은 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특징이 뭐냐면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제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죠? 요거를 펼쳐놓고 가야겠구나. 이렇게 주로 가이드북을 보세요. 요 강의 안에 보세요. 그래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왕은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라는 거죠. 사사기에서. 그렇게 옳은 대로 행동하지 못해서 그러고 있으면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오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니까. 그러면 또 그 민족이 쳐들어오면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선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은 그때 거기에 사사를 보내요. 특별히 사사를 세워서 사사를 통해서 다시 해결함 받고, 이게 이제 사사기 얘기예요. 그래서 사사기 내용이, 여러분 사사기 내용이 사사들 영웅들의 활동 아니에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아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갈팡질팡 우왕좌왕 하는 내용들. 근데 이 이유가 뭐냐? 사사기에 되게 그 씁쓸하면서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사사기 끝부분에 보면 레위인이 나와요. 그 레위인이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첩이 있어요. 근데 이 첩이 뭐 이렇게 문제가 좀 있다가 이 레위인 첩이 뭐 이거 좀 내용이 좀 그렇지만 아시죠? 사람들한테 이제 겁탈을 당해요. 남자들한테. 그 굉장히 집단 겁탈을 당하고 그것에 이 레위인이 화가 나서 이 여자를 토막을 12개를 내서 각 지파에 보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하여튼 그런 얘기예요. 뭐 처음 보는 것처럼 사사기에 있어요. 이거 제가 성경 얘기예요. 지금 이거 오늘날 무슨 시사 그런 게 아니고, 이 얘기가 사사기 끝에 나와요. 삼손 얘기 끝에 나와요. 그 왜 나오냐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레위인이 제사장이 첩을 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식의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고 음란한 일들부터 잔인한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버리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이 사사들과 같은,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되었더라 이거예요. 그게 사사기 얘기예요. 삼손은 우리한테 되게 유명하지만 제일 안 좋은 사사예요. 그러니까 사사가 삼손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것이 그 사회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머리 기르고 머리 자르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근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사사기 얘기할 때 자세하게 얘기하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사사 시대에는 마치 하나님을 점점 떠나서 왕이 없는 백성들처럼 보여요. 그래서 벌써 가나안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이미 하나님을 떠난 모습처럼 나타나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또 그럼 이 사람들 다 흩어서 끝낼 것인가? 아니요. 그때 뭐가 있냐면은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룻기예요. 룻기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나와요. 룻기는요, 어떤 지방 시골에 한 여자가, 그것도 이방 여자가 이스라엘 집에 시집을 와서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남편 죽고 다 죽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둘이 남아서 있는 불행한 얘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끝까지 살려고 했는데 다시 살아났더라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얘기인데, 그 내용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 룻을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준 한 인물이 나와요. 그게 보아스예요. 이 보아스가 유력한 자인데 그가 말씀대로 룻을 살리는 거예요. 율법대로.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기업 물을 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뭐 이제 이런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룻이 다시 돌아와서 땅을 가져야 되는데, 땅을 가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이 땅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율법에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그 일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대로 안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그래가지고 땅을 다 다른 사람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룻이 돌아오면 자기 땅에서 그 나오미, 그 시어머니의 땅에서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갖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근데 거기에 보아스라고 하는 한 그 농사꾼이, 근데 돈이 많은 농사꾼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책임을 져요. 그래서 룻에게 땅을 돌려줄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와 결혼을 하죠. 그 결혼하는 것까지가 율법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줘야 되기 때문에. 가난한 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룻이 살아요. 그래서 룻기 끝에 뭐가 나오죠? 룻의 자손에서 다윗이 나왔다 이러면서 끝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사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끊긴 것 같이 보이나, 보이지 않는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한 사람이 그 일을 지켜서 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주목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대를 이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사사시대의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이 한 곳에 있는 별의 빛을 보고 그것을 주목하여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사사기 룻기 얘기.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지금도 계속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룻기에 나와 있는 그 이렇게 작용되는 이 법칙이, 그게 신명기에 있는 내용이고 레위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신현 사상 내용, 그 율법의 내용을 지키고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 그를 주목해서 보신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사무엘 상하에는 사무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왕이 세워지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왕을 안 세워줘서 우리가 이 모양이다.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세워요. 근데 사무엘 상하는 그래서 두 왕이 나옵니다. 여기도 하나는, 첫 번째 왕은 사울왕, 아주 왕답게 생긴 사울왕. 그리고 나서 이 사울왕을 이제 내보내고 새로운 왕 다윗왕 얘기. 그래서 뒷부분은 다윗왕 얘기가 이제 주를 이루죠. 그게 사무엘 상하인데, 이 두 왕을 세우는 선지자가 사무엘입니다. 그 이름을 따서 사무엘서라고 이제 졌는데, 사무엘은 원래 엄마가 아이를 못 낳다가 낳잖아요. 나중에 기도하고 낳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엄마가 한나예요. 그 한나가 기도를 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아이를 낳고 나서 한나가 기도한 가운데 사무엘을 낳고 나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해요. 나오고 그 다음에 9절
1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고 귀족들과 함께 앉히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거 많이 들어본 얘기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리고 9절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고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실 것이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깨질 것이고 하늘에서 우레로 그를 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이 노래대로 사울 왕하고 다윗 왕의 운명이 나타납니다. 사울은요, 자기가 소견한 소견대로 자기 식대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섰다가 자기 식대로 그냥 사람의 눈치와 이런 거를 따라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일단은 뭐냐면 자기 위치를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이 인식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가 실패한 전형, 그 다음에 다윗 왕은 말씀대로 살다가 성공한 전형이에요. 근데 이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는,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요, 사실은 다윗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게 보지만 다윗을 좀 객관적으로 선입견을 빼고선 쭉 보면요, 다윗 굉장히 좀 못난 인물이에요. 일단은 약간 자격지심도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 여자를 너무 좋아해. 그리고 욕심도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전쟁에 능하고 싸움도, 승부욕도 되게 강합니다. 승부욕이 강하다는 건 욕심이 많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차지해야 되는 욕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부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사울 왕은 훨씬 적어요. 굉장히 그 나중까지도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이렇게 자결하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은 되게 인간적이에요. 드라마에서 보면 비운의 인물 같은. 근데 다윗은 그거에 비하면 차지할 거 다 차지하지, 또 그 여자 차지한 다음에 그 남편 다 죽이죠. 다 거짓말해서 이거 딱 보면은 그리 좋은 인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계속 세웁니다. 이유는 다윗은 그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요. 그리고 이 잘못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크게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사울은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지적을 듣고 피해요. 그냥 자꾸. 그리고 무마시키려고 하고 변명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회개를 하지 않아요. 이 차이예요. 이게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기준이 어떤 걸로 봐야 되느냐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다윗이 다 잘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구별해서 분별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리고 자기가 그 위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자기 위치를 분명하게 알고 행동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고 있는 얘기들을 다 보면 주의 종이, 주님의 종이, 계속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선을 넘질 않습니다. 사울은 그 선을 자꾸 넘어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는 거를 저 왕을 다 진멸하라는 거를 진멸하지 않아요. 왜요? 저 보니까 너무 재물들이 좋거든, 동물들이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그 동물들을 남기죠.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죽이라고 한 걸 남기냐? 사실은 이게 동물이 너무 아깝거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무엘이 와서 왜 그렇게 했냐라고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해요? 이거 제사 드리면 하나님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근데 다윗은 잘못했다고 했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가거든요. 이게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회개만 하면 되지, 그건 아니에요. 그런 자세를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수를 해도, 인간은 다 실수를 하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이거를 다윗은 계속 지켜나가고 있으니까 그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으로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건 항상 윤리적으로 올바른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그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걸 항상 인식하면서 자기 위치를 알았던 사람,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나중에 솔로몬한테 얘기할 때 딱 요 얘기만 해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여서 행동하라,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시면서 왕을 세워서 그 나라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 계획대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룻을 통하여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당신의 나라처럼 만들어 가려고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었죠. 그 상황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끝납니다. 사무엘 상하는.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하로 가는 거예요. 이 열왕기 상하의 첫 번째 나오는 왕이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은 다윗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정의로움으로 이 나라를 만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을 건설해 나가고 있는 것을 이제 꽃 피울 수 있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뭐냐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죠. 이제까지는 성막이었어요. 근데 다윗 때의 궁전을 다윗이 짓고 나서 보니까 성막은 텐트란 말이에요. 아직 텐트로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셔서 그냥 성막이 텐트로 있는데, 텐트 자꾸 이렇게 놔도 자꾸 천이니까 자꾸 바람 불면 쓰러지려고 그러고 자꾸 누렇게 되고 자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흰색인데. 근데 성전은 굉장히 튼튼하게 돌로 지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다윗이 여기서 살아는 건데, 그걸 보고 마음이 아픈 거야. 하나님이 저기 계신다는 게 너무 불편한 거야. 그게 굉장히 순수한 면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갖고 있었던 왕이죠. 그래서 내가 성전을 좀 짓게 해주세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의 아들에게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하니까 다윗이 너무 기뻐서, 이거 진심으로 기뻐하는 거죠. 너무 기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재료를 다 준비합니다. 최고급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급으로 다 준비를 해가지고 넘겨주면서 성전 져라.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라. 이러고서 이제 죽죠. 솔로몬이 이걸 받아서 성전을 져요. 그게 이제 앞부분 얘기입니다. 지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대로 처음에 시작을 하죠. 그래서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솔로몬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주리 했더니 장수하는 거나 뭐 이런 힘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지혜를 주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지혜가 듣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 이건데,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제대로 된 기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왕이 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다윗에게 잘 배운 거죠. 그러고서 시작을 하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주겠다. 이건 나의 약속이고 이전에 모세 오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약속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하신 거죠. 지금 보면 하나님이 속눈샘 치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했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도 궁전도 가장 화려하게 지으면서 황금기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소문을 어디서 듣냐면 주변 나라에서 듣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궁전과 성전을 보겠노라고 주변 먼 나라에서부터 몰려오죠. 그 대표적인 여왕이, 이제 이 발음 잘해야 되는데, 스바 여왕이 와요. 스바 여왕이 오는 얘기가 솔로몬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저 땅 끝에서부터 이스라엘 성전을 보러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러. 근데 이게 성경에 보면 지금 우리가 많이 스킵을 해서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뭐가 나오냐면 너가 내 말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면 열방이 주께 나아오리라, 이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됐은 그 나라가 되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걸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왔을 때 솔로몬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세계의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에게도 이 복을 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돼 라고, 우리로 말하자면 그 시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그림이어야 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솔로몬이 그 오는 자들에게 자신의 지혜를 자랑해요. 그리고 궁전을 자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쏙 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에서 자신들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위세를 강하게 하면서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서, 그 나라와 동맹을 맺으니까 그 나라와 동맹을 맺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나라에 있는 공주하고 결혼하는 거거든요. 동맹을 맺는. 그래서 이제 주변 나라에 있는 그 궁녀들과 딸들과 공주들이나 거기 있는 귀족들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이라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여기서 감탄하는 건 지금 뭐지? 부러움의 감탄인가? 이건 뭐지? 하여튼 그렇게 된 게 솔로몬 자체가 굉장히 부강하다라는 걸 보여준과 동시에 그가 이제 잘못 나가고 있다라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좋은 왕인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정점을 찍었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왕, 이렇게 보면 돼요. 솔로몬을 그렇게 흠모할 만한 왕은 아니죠. 세상적으로 보면 흠모할 만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 재능과 능력이 탁월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그래서 선교적으로 볼 때, 선교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아쉬운 시대, 이렇게 얘기해요. 열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친, 물론 그게 안 될 수 있었겠지만 역사 가운데 아쉬움이라는 거야 뭐 쓸데없는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솔로몬이 잘못했다는 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솔로몬 이후에 뭐가 시작되죠? 분열 왕국이 시작이 돼요. 똑똑하다니까 택진 집사님. 분열 왕국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자체가 이제 각자의 소견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한반도 같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각자가 자기네가 정통이다, 이걸 이제 주장합니다. 자기네가 정통이다. 그게 이제 열왕기 하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기가 주장하면서, 이 남유다 쪽은 지도를 잠깐만요. 남유다 쪽은 그러니까 어떻게 갈라졌냐면요, 유다 왕 한쪽하고 나머지 11지파하고 갈라진 거예요. 남유다 하나하고. 근데 유다는 기본적으로 다윗 왕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요, 유다 지파 자체가. 게다가 뭘 가지고 있냐?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서울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지방이야. 다 지방 쨍쨍이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 이렇게 모여 있어요. 여기가 이제 북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수장이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누구 지파냐면 여호수아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으로 강호예요, 여호수아 지파. 이게 다 있어요. 비슷하죠, 지금도.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당시에 어떤 지도자의 그 적통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가 이제 한 무리, 그 다음에 다윗 왕 쪽 한쪽,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우리가 정통이야 이제 이러고, 유다는 뭐 예루살렘 있으니까 이건 뭐, 근데 이제 이쪽 위쪽에서는 우리가 정통이야 그러면서 자기네끼리 이제 성전 만들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가 먼저 망하거든요. 여기가 먼저 망하는데 아수르의 망해요. 아시리아. 이건 좀 뒤에 얘기인데 먼저 얘기하면 아수르의 망해요. 아시리아가 그 당시에 어떤 정책을 펼냐면 이 혼혈 정책을 피죠. 점령을 하고 나면 거기를 여자들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시켜가지고 아예 그 종족 자체를 막 섞어버려요. 그래서 혼혈아가 많이 나오죠. 그렇게 되면서 이 본인들이 굉장히 수치스럽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수도격이 되었었던 곳이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이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먼저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거 봐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민족이지 이러면서 무시하기 시작하고 이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를 무시하고, 이게 이런 지역적인 갈등이 여기서부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서 보는 그 사마리아인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인데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되는 건데, 이 두 나라가 이렇게 지금 대치하면서 각자가 자기네 왕으로 자기가 적통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장하면서 살지만 이미 하나님을 많이 떠난 상태에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면서 어떻게든 지금 막 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들을 통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해야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미를 두면서 참으시면서 이제 보내요. 누구를 보냅니다. 누구를 보내요? 예언자들을 보내기 시작해요. 그 예언자들이 왜 나타날까요? 가가지고 다시 똑바로 하라고 얘기해라 이제 이러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예언자예요. 예언자가 언제 많이 출연하냐면 열왕기 상하에서 대거 출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예언서들 있죠. 선지서들. 이 예언서들이 다 대부분 이때 나와요. 이게 이제 그 그림이 이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 그림을 보시면 보세요. 예언서가 언제 다 나오나? 열왕기 상하에 다 나온다고요. 물론 이 사무엘 상하에도 선지자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때 선지자들은 간헐적으로 이렇게 활동했던 사람들이고 대거 활동을 언제 시작하냐면 이때 다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계속 보내는 거예요. 너 가. 또 이제 안 되면 너 가. 그래서 계속 보내면서 얘기하고, 그래서 예언자가 출연한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지금 그때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회가, 그 왕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출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왕이 하나님의 종이야. 제사장이 하나님의 종이야. 이 둘이 잘하면 이스라엘이 잘 굴러가는데 이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예언자를 보내는 거거든요. 예언자가 딱 출연했다라고 하면 그건 뭐가 좀 잘못됐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칭찬하는 예언자는 없어. 지적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심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재앙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언자들이. 그럼 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거 있죠.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라고 했는데 다윗이 이 일을 잘 했는데 이후에 솔로몬부터 해가지고 그 뒤에 왕들이 공의와 정의의 길들을 행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예언자가 와서 하는 얘기는 뭘까요? 이걸 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에 보면 공의와 정의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의로움이라는 건 뭐 의로워라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말씀한 대로 살아야 된다. 안 되면 너희 죽는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제 우리 금요기도회 설교 혹시 들으셨어요? 금요기도회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예언자들이 갑자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막 불을 떨면서 빙의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점쟁이 같이 하는 거 아니고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는 건 보는데 환상을 보면 그 본 거를 갖고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환상을 지금 나한테 왜 줬을까?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지? 이스라엘을 보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그러면 봤을 때 뭐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준은 어디 있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신명기, 레위기. 그 말씀을 보면서 이들이 잘못하는 걸 보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보니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근데 환상을 보니까 깨진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들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안 하면 환상대로 깨질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도 동일하게 환상을 봐요. 똑같은 환상을. 예레미야서에 보면. 근데 그 환상을 보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깨지는 게 환상을 봤는데 똑같이 예레미야하고 똑같이 봤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지금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그 적들을 깬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왕한테 가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저 악한 적들을 깨뜨린다고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환상을 갖고. 뭐에서 걸리는 거죠? 해석.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바로 서 있지 못하면 예언도 예언대로 행하지 못해요. 그리고 예언서마다 그래서 깊이가 좀 달라요. 어떤 건 깊이 해석한 게 있고 어떤 거는 좀 그냥 겉으로 드러난 아주 짧은 해석이 있고 어떤 그 예언자는 그 제대로 해석을 안 하고 그냥 하는 친구도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 요나는 너무 분명한 거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전해라 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한다고 도망갔다가 다시 가서 했는데 한 대로 정말 회개하니까 거봐라고 나 안 하려고 했는데 왜 회개치 하냐고 하고 그러고 막 화내고 썩내고 그러고 끝나잖아요. 그런 선지자도 있고 별의별 다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이사야 같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있죠. 자, 여기서 한 가지 화제를 전환해서 이제 이거 보여드렸고 하나 얘기를 좀 드릴게요. 가나안 땅의 지리적 요건, 요 얘기를 좀 드릴게요.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보이시죠? 요 앞에 있는 요 색깔에 있는 부분이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렇게 보면
되게 조그매가지고 사는데 이 지형적 요건을 보시면 좋은 말로 하면 사통팔달이에요. 여기 양쪽으로 다 뚫려 있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 그 중동 지방으로 나가고 가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아프리카로 나가고 일로 나가면은 바닷가로 가고 이 밑으로 가면은 이제 같은 곳이죠. 이렇게 가는 사통팔달로 되어 있는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이거는 힘이 있는 사람이 여기를 잡으면 아주 굉장한 마켓플레이스가 되는 거지. 근데 힘이 없는 사람이 여기를 잡으면 동네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있는 사람이 강대국인데 여기가 너무 탐스러워. 지나가려면 여길 지나가야 돼요. 이쪽이 산맥이 있기 때문에 여기로 꼭 지나가야 되거든요. 여기가 통로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항상 이스라엘을 치러 오진 않아요. 길 비켜라, 나 간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조선 같다고요? 아니요, 대한민국 같아요 지금. 자,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비슷해요,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그런 곳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후는 지중해성 기후라 건기하고 우기가 뚜렷하고 관계 농업 영수가 개발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땅 자체가 석회암 땅인데 물을 쉽게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저장이 안 돼요. 그리고 강이 없고, 그리고 건기 우기가 뚜렷하고. 그래서 우기 때 비가 안 오면 여기가 그 가뭄이 들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 돼요. 그게 종종 나타나죠. 창세기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가뭄이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괜찮지만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비를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적들을 항상 봐야 되는 그런 곳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손으로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고 나만 의지해 라고 한 거고, 그리고 나를 의지하면 내가 늦은 비와 이른 비로 너희들을 먹여 살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불안해. 하나님만 보고 있기가. 그거 자꾸 쳐들어와. 아수르, 바벨론, 애굽에서 자꾸 밑에서 계속 찔러.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붙어요 자꾸. 외교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들에게 붙으려고 하는 쪽으로 간 거죠. 또 하나, 비가 안 와. 비가 안 오는데 계속 안 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아까 다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쪽으로는 약간 좀 야간가 보다. 사막신이라 그쪽에서는 좀 능한데 이쪽 농업 쪽은 약한가 보다. 근데 전통적으로 강한 신이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하늘 신이고 아세라는 땅의 신이에요. 대부분 땅의 신은 다 여신입니다. 여신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신들의 그 신상들을 보면은 이렇게 가슴이 많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젖을 많이 갖고 있고 사람들을 먹여서 살리고 이런 거예요. 풍요로움을 상징하죠. 여신들은. 그리고 남신이 있고 바알과 아세라. 제가 이 얘기는 몇 번 해가지고 여러분 알 텐데 해드릴까요? 바알과 아세라를 가나안에서 섬겼는데 바알과 아세라로 대표되는 거예요. 그 비슷한 유사신들이 되게 많은데 주로 이들을 섬기면서 뭘 하냐면 이들이 이제 바알이 비를 내리면 아세라 땅이 그걸 받아서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모습이죠? 이제 19금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바알의 정액이 이 여자인 몸에서 받아서 생산해내는 거예요. 성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남신 여신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비가 안 와. 그럼 지금 이걸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는 거냐? 좀 야동을 보여줘야지. 그래서 신전에서 사람들하고 여신하고 음란한 행위를 해요. 그게 예배 행위예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좀 하쇼. 그 비가 내리는. 그러면 이제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그래서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음란한 짓을 하는도다가 다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딱 보시면
너무 좀 흥미로운 예배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따를만 하고 설득력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도 바알한테 좀 한번 의지해 볼까? 이렇게 돼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뒤로 가가지고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아세라를 섬기고. 그러니까 아세라와 바알은 풍요를 주관하고 나의 경제적인 걸 주관하는 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건 뭐 전통적으로 믿어왔고, 우리한테 이거 주셨으니까 내가 믿긴 종교 기독교. 그러나 또 이제 취미, 바알과 아세라 신전 참관, 뭐 이제 이런 거, 체험, 뭐 이런 거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이제 왕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체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와서 너희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겨라. 그게 우상 숭배고 다른 것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걸 계속 와서 지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이제 예언자들 얘기를 듣지 않는 거죠. 그럼 그것만 있느냐? 그게 아니고 이제 예언서를 볼게요. 예언서를 보면 이제 이 얘기는 여러분들 이제 흥미로움을 좀 끌기 위해서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그게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예언서 중에 대표적으로 이사야서만 좀 볼게요. 이사야서에 보면 1절에 그 1장 11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1장을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면 나중에 이제 이사야서에 이사야가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은 거의 망했고 유다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바벨론이 막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너희들 제사만 열심히 좀 드리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 이스라엘이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하면 제사를 잘 드렸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레위기에는 제사법만 있는 게 아니라 삶이 더 중요한 거죠. 삶이 없으면 이 제사가 거짓된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제사를 열심히 드려요. 그러나 그들의 실체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권력을 추구하고 있고 이방인들과 같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종교 행위로 그냥 전락시킨 것이고, 하나님을 믿거나 약속을 믿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었다간 찝찝하니까 하나님도 믿는 척하면서 진짜 믿는 거는 다른 걸 믿는 거죠. 지금 이방인들과 이방 나라들이 믿는 거를 같이 믿으면서, 그러니까 그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건 그들의 신도 받아들인다는 거니까.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성전에는 좋은 재물을 가지고 오고 있으나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피가 뭐냐면, 자, 그렇게 권력을 추구하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아까 제가 앞부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을 돌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부를 추구하기 시작하고 권력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들의 것들을 갈취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들이 그걸 갈취한단 말이에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죠.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빼앗고 권력의 힘으로 그것들을 갈취하고, 또한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걸 돌려주지 않고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권력자들과 왕들은 점점 부유해지고 강해지고 좋은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으나 사실 너희 손에는 피를 묻히고 있다. 그걸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한 거예요. 이 지적을 들었던 왕이나 귀족들이나 권력자들은 뻥찐 거죠. 내가 지금 맨날 가서 드리는 헌금이 얼만데, 성전 건축하겠다고 낸 돈이 얼만데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손가락질이야? 하고 이사야를 타박하겠죠. 근데 이사야는 뭘 얘기했냐면, 너희 손에 피를 묻히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역겨워하신다, 이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11장 얘기예요. 그러면서 16절부터 뭐 얘기하냐면, 깨끗하게 해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17절 보세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라고 얘기하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너희 지금 선행 안 베풀고 있고 정의 나오죠. 정의 안 행하고 있고 학대하고 있고 고아를 억울하게 만들고 과부를 눈물 흘리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제사를 드린다고 너희 제사는 위선자야. 이 얘기를 좀 했죠.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아는 사람이 많을 텐데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 이 얘기 이 회개 내용이잖아요. 이 회개가 무슨 회개냐면 돌이켜서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이 나타나는 삶을 살고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 회개가 나타나야 될 현장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이 사회에 그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의 근거는 뭐냐면 오경에 나와 있는 약속대로 행하면 사실 오경에 나와 있는 약속대로 행하면 나와의 약속대로 행하면 나타날 수 없는 사회 문제들 과부가 울고 있고 고아가 억울해하고 있고 학대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지금 그 일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은 너희가 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니 회개하라. 돌이켜서 약속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도 살리고 모두를 살게 할 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돌이켜라. 이게 지금 이사야를 통한 많은 예언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번역한 건데 너희에게 내가 미슈파트 아까 나왔죠? 미슈파트를 기대했지만 이게 이제 워드플레이예요. 보라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미슈파흐가 흐른다. 포악이 흐른다. 이게 미슈파흐가 뭐냐면 그 학대를 받거나 이렇게 겁탈을 당하거나 그래서 울부짖는 소리예요. 이게 얼마나 처절한 소리겠어요. 이스라엘에 지금 이런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미슈파트를 기대했는데 들리는 소리는 미슈파흐다. 그리고 너희에게 체데카를 기대했는데 지금 째아카 울부짖는 소리만 나고 있다. 째아카 제가 잘못했네요. 째아카가 그런 소리 울부짖는 소리가 나타나고 그다음 미슈파흐 포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걸 지적하면서 돌이켜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만을 지적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깨뜨려 버리는 행위가 되니까 결국은 그 안에서 울부짖고 억울해하고 슬퍼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것은 일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되는 미슈파트와 ጼ데크가 나타나야 되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언자가 와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심판이 온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결국 심판이 오죠. 심판이 오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 이후에 내가 다시 세울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통해서 하게 해라. 아니면 내가 너희들이 심판 이후에는 다시 누군가를 보내서 할 것이다라는 이제 예언이 거기에 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언자들이 나왔을 때는 빨리 회개하라라고 나왔는데 점점 예언자들이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떤 예언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됐다. 회개하지 말아라. 회개해도 안 들어준다. 이제 늦었다. 늦었으니까 도망가라 이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는 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회개해도 소용없어. 이제 망할 거야. 그러니까 잘 망해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더 재수 없지. 이 사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면서 계속하고 망하는데 한편으로 그러면서 무슨 그 예언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냐면 너희들 통해서는 안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지는 않았어.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을 지켜갈 거야.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게 나아 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려라. 너희들 망하고 나서 망했다고 절망하지 말고 망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누구를 보내줄 테니 그를 통해서 다시 일을 할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 여기까지 이제 갑니다. 그래서 메시아 사상은 뒤에 나오는 거예요. 앞에 나오지 않고 맨 뒤쪽으로 가면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메시아 사상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예언서에 예레미야, 에스겔로 갈수록 예레미야는 이제 거의 멸망 직전에 있었던 예언자고, 그래서 예레미야 내용은 더 처절해요, 이사야서보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전하면서 많이 울어요. 곧 망하는구나. 그리고 예레미야는 같이 망하죠. 이 예레미야 때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해요. 거짓 선지자들 뭐라고 했냐면, 괜찮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야. 잘 들어보세요. 무슨 예언을 하냐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아. 절대 그런 건 없어.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되게 설득력 있게 들려져서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린치를 가하기 시작해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버린다. 너희 망한다. 회개하지 말아라. 소용없다. 이 얘기를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 사람이. 왜? 하나님이 신인데, 나의 신인데, 나의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망하게 한다고? 그런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50장이 넘어요. 근데 예레미야서가 기록됐을 당시에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인기도 없었어요. 예레미야는 언제 인기가 있었던 거냐면, 유다가 망한 이후에. 유다가 망한 이후에, 아, 진짜 예언자가 예레미야였구나. 그래서 그 뒤에 예레미야의 어록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거기 보니까 건질 게 너무 많아. 그 이후에 회복이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자체는 굉장히 불운한 예언자예요. 본인의 운명도 슬픔으로 끝날 것이고 비극으로 끝나고, 그리고 예레미야도 넘어가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망한 상태에서 같이 죽죠.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예언자들의 예언과 함께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중에 남유다가 망하면서 정말 끝나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먹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던 하나님이 약속을 깨는 행위를 한 거죠. 본인이 직접.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당신이 깬다고? 당신의 백성을 당신이 깨면은 누가 당신을 예배해? 아직 다신사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신이 자신의 민족을 깨면은 그 신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다신사상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죠. 너희들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 포로 시대가 되면서부터 신관이 바뀝니다.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구나. 이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유일신 사상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사고방식에서 그들의 사고방식에서.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심판 이후에 약속하신, 멸망 이후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포로기 때 얘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예루살렘까지 완전히 다 망하잖아요. 망하고서 보통 그 나라에서 제일 돈이 많은 데가 어디예요? 수도 말고, 수도에서 제일 돈이 많은데? 강남? 그렇지, 강남에 있는 교회들이 돈이 제일 많지. 성전이에요. 성전에, 왜냐하면 성전에 가장 갖은 보화들을 거기다 갖다 놓고, 거기가 제일 보통, 그리고 거기가 돈 세탁하기가 좋거든요. 일단 왕들이 이건 하나님께 바친 거야 라고 해놓고 밑에가 이렇게 넣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지 않고 오늘날하고 비슷한 모양새들이 그때도 있던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오면 어디부터 칠까요? 성전을 싹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그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려졌을 때 그 벽에 있는 금가루 다 긁어 갔대잖아요. 다 붙어 있는 거를 다 긁어 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면서 망하면서 성전이 망가지면서 그 성전 안에 있었던 언약궤가 사라져요. 근데 언약궤가 있어야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거든요. 이미 하나님은 떠났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언약궤 붙들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근데 그게 없어져. 그게 없어짐과 동시에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룹에서 힘을 잃는 그룹이 있어요. 어딜까요? 제사장 그룹이죠.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힘이 셌죠. 굉장히 발언권도 셌는데 언약궤가 없어져. 성전도 망가져. 돌아오자마자,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만들긴 해도 언약궤가 없으니까
속빈 강정인 거죠. 뭐.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더 이상 제사는 의미가 없어. 하나님도 안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서 새로운 그룹이 뜨기 시작합니다. 누굴까요? 이제까지 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한 많은 그 스승들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특히 예언서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그렇게 모으면서 말씀들을 모은 그 말씀,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 그 다음부터 그걸 강조하기 시작해요. 이 그룹이 나중에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그룹하고 바리새인 그룹은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태생적으로. 너희는 끝났어. 아니야, 우린 아직도 건재.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고서 둘이 같이 싸우고, 원래는 사이가 되게 안 좋은데 한 번 하나가 된 적이 있어요. 언제? 예수님 죽일 때. 이 나쁜 놈들이 그때는 또 하나로 모여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되는 거가 이제 나중에 신약 얘기고. 자,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한 거가 아까 그 제가 도표를 보여드린 그 부분입니다. 모세오경의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잘했을 때 하나님이 융성하게 부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해주셨고, 그걸 떠났었던 백성들은 계속해서 어두워지고 무너지고, 그걸 다시 회복시키려고 예언자를 보냈고, 예언자는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얘기하셨던 그 내용, 계명들을 계속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그걸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런 얘기 저런 얘기로 하는 것이 구약성경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